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조금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소경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경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귀머거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기적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기적 사건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역시 본문에서도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는 침을 뱉어서 손을 혀에 대어 주시더니 오늘 본문의 소경에게도 역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를 해 주십니다. 참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건의 이 어눌한 사람의 경우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열려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귀가 열리고 또 어눌했던 혀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은 즉시 시력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안수하시고 기도를 하셨더니 희미하게 사물이 이 사람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안수하니까 만물이 환하게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즉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컨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는데 그때 5,000명을 이제 먹이는 기적도 한 차례 이제 기도하고 먹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이 기적 사건도 단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일단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완전하게 깨어난 다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가에 가셔서 나오라 그렇게 외치니까 이 배에 수위로 둘러싸였던 그 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다 단번에 이 모든 사건이 다 그 결말이 났는데 이 본문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
단번에 낫게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뭐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소경을 단번에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것 보니까 아마 예수님도 뭔가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나? 라고 하는, 뭔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완벽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참 인간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어쩌면 더 많이 힘들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멍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로서 이 참 부모로서의 멍에. 또 어떤 예컨대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라고 하는, 또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정말 내가 막 그냥 내가 권사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무거운 어떤, 내가 왜냐하면 그런 직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보다, 그냥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오지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그 목사로 살아내야, 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냈느냐?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 맞아요,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 비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능력이 없다거나 무언가 부족해서 소경을 단번에 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럴까? 소경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왜냐하면 주님은 때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이 소경의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먼저 향상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런 사건을 벌려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사건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단번에 그렇게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연히 쓸데없는 말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끝나야지, 아마 그랬을 거다 저러지. 쓸데없는 우리가 비약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이 사건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차차로 나음을 얻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다만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왜 단번에 낫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무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을 나와서 교인이 될 수도 있고 1년을 나와서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웨슬레 신학에서 소위 말하면 마지막에 성화, 영화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다음 우리가 8장 27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사건을 신앙 고백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이 사건을 연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에 있어서 이 사건이 여기서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이게 이 막이 그냥 싹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인자가 31절 말씀을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립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 항변하는 거.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또 그동안의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아주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정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했다고 해도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그래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사실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 주님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했지만 또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참히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참 나는 참 내가 참 죄송스럽다,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틀이 내가 한 번 은혜 받고 결심했다고 해서 내 신앙의 틀이 참 이렇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당신 벌써 몇 번 대답한 거잖아.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삶이 완전히 뭐 인격이 확 바뀝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성숙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사람이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한 번의 결심과 은혜 받은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고침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성이 되고 이제는 다 되었다, 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 비난하면 저 사람 뭐 은혜는 혼자 다 받더니 그냥 사람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깨닫고 또 하나씩 한 계단씩 나아가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뭐 금방 어른이 확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천국 다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서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씀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 또 공사 중. 우리가 뭐 길거리 다니면서 공사 중 통행에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사 중이니까. 결국 우리는 다 뭐냐? 저 사람 아직 공사 중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늘에 번쩍이는 먼 것을 보아도 여러분 완벽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집시다 뭐 하고서 그냥 그 환상이 아니라 실제를 다 보았지만 산 아래 내려와서 여전히 또 그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봐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마지막에 베드로가 결단을 하고 은혜를 계속 완성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그 제물이 되기도 했지만 그 시간까지 가기까지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선 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완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를 해요. 완성품이 되기를.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완성되어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주님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주시려고 단번에 낫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진보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씩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날마다 나아감,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믿음이 참 제자리 걸음 같다, 아주 항상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것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 뭐 더디게 크는 아이가 있고 빠르게 크는 아이가 있잖아요. 아주 더디게 크기도 하고 빠르게 크기도 하고. 우리 손주들 보니까 큰 아들에는 며느리도 크고 아들도 뭐 키가 뭐 큼직하니까. 근데 이 손녀딸은 많이 컸는데 우리 손자는 참 마디게 커요. 왜 이렇게 안 클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둘째는 물론 며느리는 좀 작기는 하지만 이 아들이 크니까. 그러는데 아직 참 물론 뭐 태어날 때보다는 많이 컸지만 야, 왜 이렇게 마디냐. 참. 그래 또 그런 말을 하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청소년부나 청년들 보면 그 조그마한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밀대들이 막 갑자기 막 그냥 무슨 대나무 크듯이, 대나무가 본래 마디게 이렇게 안 올라다가 어느 날 크면은 슉 커버리는 것처럼 아주 막 그냥 그런, 얼마나 그냥 키들이 쑥 크는지. 그러니까 다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장.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디게 성장하기도 하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13cm가 컸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 보통 우리는 뭐 키순으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번호를 먹였는데 제가 6번, 14번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고3 올라가면서 이때 13cm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1cm가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도 뭐 제 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어요. 다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가고 나를 만드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뜨이고 점차 온전케 되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완성품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 때로는 진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성장하고 자라고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를 따라 어떤 분들은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내가 온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각각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토요일에 있을 리더 웨이크에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던 그리고 침체되었던 영혼과 심령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여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9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지역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단단히 하나님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우리가 신앙의 열매,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